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을 할 때요, 정말 많이 저에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예. 그러면, 10장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10장 1절에서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 때 어떤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환상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슬피 울고 21일 동안 그 금식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이 천사에 대한 환상은 1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짧은 말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또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냥 주여. 저도 굉장히 많이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또 지금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를 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너는 내 것이다. 마귀도요, 인 받은 사람을 압니다. 마귀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잡고 있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이 더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을 맞았다고 마귀가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인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천국 갈 기회는요, 한 번이에요. 곧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저는 한 번이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11장을 하겠는데요. 이 11장은 8장에서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를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은 것이 11장이에요. 네. 그 다니엘이요, 8장에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봅니다. 순양은 오른쪽 왼쪽에 뿔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뿔들은 나라들이에요. 이 순양에게 어느 날 순염소가요, 와서 그 순양을 칩니다. 순염소는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강한 그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 나라 가서 뺏고 저기 나라 가서 뺏고 전쟁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언젠가는 죽겠죠.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하 4명이서 그 헬라 제국을 다 나눕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쪽과 북쪽에 두 나라들이 싸우는 것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장을 하겠는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것은 조금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으로 읽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1장입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지금 바벨론 왕궁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었고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이제 2절부터인데요. 이것은 천사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준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다니엘이죠.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요, 세 명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이제 네 번째 왕은 재물도 더 많이 모으고 권력도 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 그리스의 용감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가 죽고 신하 4명이서 나라를 나눕니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그의 장군은요, 여기서 프톨레미 1세를 말하고 있어요.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이제 몇 년 뒤라는 거는요, 그 전까지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싸우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싸우다가 서로 동맹을 맺자 이거예요.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 왕은 자기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를 북쪽 왕에게 우리 딸을 이제 왕비로 맞아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고 북쪽 왕도 그럽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으니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남쪽 왕의 딸, 이 공주가 북쪽 왕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쪽 왕이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전처가 있겠죠. 북쪽 왕의 전처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남쪽 왕의 공주예요. 이제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전 남편, 북쪽 왕도 죽이고, 그 다음에 북쪽 왕의 그 부인, 공주, 남쪽 왕의 딸이죠. 공주도 죽이고, 또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도 죽여요. 그러면 북쪽 왕이 없어졌습니다. 전처의 아들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7절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여인의 뿌리는 뭐냐면요, 이 공주, 남쪽 왕의 그 공주 있죠. 그 공주의 동생, 남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요. 이제 자기 누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겠죠. 북쪽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누나도 죽고 조카도 죽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마음에서 계속 이제 북쪽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왕이 됐을 때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깁니다. 북쪽 왕을 이겨요. 8절이요.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 왕이 이제 남쪽 왕이 북쪽에 가서 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 뺏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9절이요.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서로 죽이고 전쟁하는 이 역사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요. 북쪽이 또 남쪽을 쳐들어가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쳐들어가지만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이요.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밀듯이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 부술 것이다. 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이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예.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12절이요.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13절이요. 북쪽 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북쪽 군대가 훨씬 강해진다는 것이죠.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이 말은요, 이제 북쪽의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이 완전히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사이에도 또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은요,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딸이요,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를요, 남쪽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영화를 보니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보니까요, 독약을 독사에게 물려서 죽더라고요. 18절이요.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계속해서 북쪽 왕과 남쪽 왕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럽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느낀 것은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왕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땅을 차지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죽어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고 1등이 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21절이요.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비열한 사람을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합니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이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요, 동맹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어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정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어느 왕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서로 뺏고 또 뺏기고 계속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인생은 헛되다지요. 25절이요.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두 왕이요, 한 식탁에서 먹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은 달라요.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는 것 같지만 또 서로의 마음이 달라서 조금 지나면 또 분열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같이 합심해서 하자고 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다르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제 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하는 게요, 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사단은 하와를 속였던 사단, 옛뱀, 그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과를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옛뱀, 그 사단 마귀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또 먹었어요. 지금도 요즘에는요, 있는 말도 없는 것처럼 난 안 했다. 자기가 한 것도 나는 안 했다. 제가 아시는 분이요, 경찰 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렵냐면요, CCTV에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요,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지, 나는 아니다고 딱 잡아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 제가 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내야 그 사람을 검찰로 보내거든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딱 잡아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한 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 치고, 참 또 자기가 안 한 것도 내가 했다고 만들어서 아주 거짓말 치는 그런 시대예요.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것이 제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속습니다.
지금은 정말 분별을 잘해서 갈 때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이요.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 이제 이 북쪽 왕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거기에 성전 안에 돼지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이 북쪽 왕은 그 많은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들을 성전 안에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사람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29절이요. 정한 때 그가 다시, 그는 또 그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악하니까 이제는 로마를 들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또 이제 심판하십니다. 서쪽 해안의 배들, 이거는요 로마에서 오는 배들이에요. 이 배들이 와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제 치러 와요.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계속해서 분풀이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서로 영이 맞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 전에는 제가 참 성령 충만했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때는 선교사로 갈 만큼 그 영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실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저하고 영이 맞아서 성령께서 붙이셨나 봅니다. 31절이요.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때에 나타난 모습이죠.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폐하고. 그때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말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숨어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마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집에서는 드릴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처에 가서 살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여기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을 믿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제사장도 죽이고 이렇게 너무나 악한 짓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다가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이것이 마카비 전쟁이에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뜻은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보시다가 심판의 때가 이제 그 악이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가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전쟁과 이스라엘 또 마지막 때가 지금이에요. 어디가 이제 앞으로 가장 강대국이 될지.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제일 강대국이죠. 우리는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디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역할을 할지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예. 그 32절에서요. 음, 예.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뭐 지금도 예, 하나님을 전한다고 이슬람권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도 가두고 북한은 성경책만 나와도 또 사형을 시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도 그 많이 사람을 죽이고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여기서요 33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 이랬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전부 다 악한 사단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 명이라도 더 표를 받게 하려고 말로 권유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일에 주의 종이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속입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 짐승의 표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가라고 하네요. 제가 먹을 것이 없어요. 집사님 좀 나눠주세요. 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을 알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쌀 좀 달라. 이걸 분별해야 되고요. 또 집사님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저기 성령께서 전도사님에게 가래요. 목사님께 가래요. 이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랑해요. 그랬을 때 보물 창고에 있던 이것을 나중에 바벨론에 다 뺏겨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쌀을 모아라 하세요. 여러분들이 쌀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쌀을 얼마나 모았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피난처를 어디를 준비한 것도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기 때문에. 그 대환란 때 환상을 보여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표를 받은 이제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표를 받도록 하면은 상급을 주겠다. 그게 또 크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찾으러 다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이요.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핍박이 들어오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예. 지금은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은 줄이 있으면 이제 빨랫줄 같은 그 줄이 예수님이에요. 그 줄에 사람들이 모두 매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왼쪽 오른쪽에 마귀가요. 살살 이 줄을 흔들어요. 살살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이 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나는 시험 들어서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이 줄을 사정없이 왼쪽 오른쪽에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겠습니까? 또 밑에서 다리를 잡아당기는데 사정없이 세게 잡아당깁니다. 어쩌겠어요? 떨어지죠. 또 그 줄을 잡고 있는 손을 마귀가 위에서 발로 손을 밟은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대환란 때에 살아남겠습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제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숨이 3개, 4개라고 하면은 뭐 예, 한 개뿐이에요. 우리 목숨도 한 개지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저도 그래요. 지금 마음 같으면은 내가 제 안에 막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면 어쩝니까? 정말 멀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 안에 막 성령 충만, 막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는요,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막 가득 찼을 때는요, 지금 죽여도 죽여라. 죽이세요. 난 죽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성령 충만이 또 딱 사라질 때는요,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오락가락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저도 칼로 나를 찌른다고 칼을 보여주면은 그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나. 칼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또 불을 보면서도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고문할지 몰라요. 여러분 편하게 안 죽입니다.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쉽게 죽이겠습니까? 고문을 조금 하고 또 잠깐 놔뒀다가 또 고문을 하고 또 놔뒀다가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의 환상을 보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문을 하고 죽인다. 칼로 한 번에 죽인 것은 너무 제일 쉽게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이요.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누가 적그리스도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들을 짓밟을 때까지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은 이겨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 대통령이요 하나님보다 더 커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보다요 더 큽니다. 목사들도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주의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벌벌 떨어요. 교회 폐지법을 하겠다고 해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요 한국 교회를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와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악하면요 악한 왕을 뽑아요. 국민들이 선하면 선한 왕을 뽑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저러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이요.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왕이 어쩝니까? 지금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다 죄가 없다고 해버리고 자신도 죄가 없다고 다 묻어버리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33절에 33절에요.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순교한다는 거죠. 아벨 때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오고 지금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이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과 또 러시아의 푸틴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푸틴이나 또 뭐 김정은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때도 이러겠죠. 40절부터요.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이 북방이 지금은 이제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디를 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할 때예요. 지금 우리는요 의의 옷, 거룩한 행실,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옳은 행실은요 순종이에요. 거룩한 그 의의 옷,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의의 옷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착한 일을 한다거나 이거 물론 그렇죠. 착한 일도 해야 맞죠. 그러나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에 금과 은이 있는 보물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디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요
저에게 제 깨달음을 주신 것은요. 교회 안에도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31절에요. 31절에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그랬는데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또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들어오게 하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봤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오락기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면은 문구점에 가죠. 문구점 앞에 오락기가 있죠. 그 오락기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구점 앞에서 그렇게 오락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교회 안에 아주 오락기를 그렇게 갖다 놓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해라. 그러면서 밥도 주고 못도 주고. 교회 안에 참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반려견도 집에 있는 반려견 혼자 놔두면 쓸쓸하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라. 교회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요. 그 반려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은 예배드리고 그 개를 돌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교회 안에 흡연실도 만들어 놨어요. 예배실은 아닌데 괜찮지 않냐? 교회는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예배당이에요.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지만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요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요. 지금 짐승의 표가 나와도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한국에서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지금 짐승의 표가 나와도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때 짐승의 표가 나오면요. 사람들에게 그냥 받으라고 하면 안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목표가 오직 짐승의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짐승의 이 표를 받으세요. 많이 받으러 갈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을 해서 가야 됩니다. 또 계시록 13장 8절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요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저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표를 받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요 받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인다고 하면은요 돈도 다 준다고 도망가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요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미혹의 영 마귀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마귀에게 잡혀서 자신이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권면을 회개하라고 권면도 하고, 또 듣지 않을 때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하고요. 그 후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후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또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아담이요, 만일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가지 않았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선악과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가서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요 깨닫게 하신 것은요, 마귀의 방법은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으로 여러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속상하다고 계속 원망을 하면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나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